찬양대 감사하는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연휴 계획 잘 세우셔서 또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은혜목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독교회 형제님들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더욱더 상기시켜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늘 십자가의 연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마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12월도 주의 말씀 안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조금 후에 준비되는 동계 수련회에도 모두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쉬움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62년경에 로마의 시내에 주둔한 시위대 가까이에 있는 셋집에서 살았습니다. 투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1차 투옥 기간에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네 권의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의 비밀을 가장 잘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며 또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올바로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12월 마지막 주 두 주에 걸쳐서 여기 그 10절 말씀과 같이 주께 깊으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함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힘든 일이 있지만 늘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문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전과 구원 후가 확실한 분들입니다. 구원 받은 분들은 구원 전이 있고 구원 후가 있습니다. 구원 전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성경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구원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후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국가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BC와 AD가 분명한 분들입니다. 그것이 희미하다면 다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희미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잠깐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고마운 분들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잠깐 접어놓으시고 후정에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내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분은 이 말씀 앞에 오기를 많이 꺼려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 번 듣고 구원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기적을 찾지만요. 제일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도 주님을 알아가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런 분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인지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이같이 큰 구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대 3년간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실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한자로 줄였습니다. 한자로. 한 문장으로.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정확히 맞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나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용서하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일,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하는 날 시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다 용서하셨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언제가 첫날입니까? 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한다. 참으로 가장 값진 삶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삶이잖아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고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겁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에스겔 3장 1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놀라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깨달은 때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깨달은 때. 물론 그나저나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성경을 사실로 믿는 일, 다 놀라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사실로 다가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잠시 후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면. 물론 그 날짜는 알 수 없는데 그 때가 언젠가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두 번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초림과 재림.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면 재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 그 재림 때까지 내가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또 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냐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우리를. 잠시 후면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납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휴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 랩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홀경입니다. 황홀.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늘로 돌려올림 왔습니다. 휴거, 끌휴 들것자 쓰거든요. 끌려서 돌려올림 왔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날을 기억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 나는 모릅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너는 언제 태어났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시작이 있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러나 있는 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거듭날 때. 전에는 세상 욕에 끌려서 죄의 쾌락에 끌려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구원 후부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알아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더욱더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과 후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한 문장에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분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구원하지 못할 때입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구원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이끄십니다. 책임이십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고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다. 신분과 위치가. 신분,
위치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힘과 위치가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이사야 12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왜 노하십니까? 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간혹 가다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 계시거든요. 내가 죽어도 안 믿는다고. 물론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고맙게 전의 삶은 노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하시냐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다. 내 육신이 쾌락이 좋습니다. 이 세상 명예가 좋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우리 시대 더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긴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고만한 날 주의 노가 그칩니다. 고만한 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밖에 없지요. 감사. 오늘 찬양에 찬송하셨는데요. 감사. 고만한 그리스도인들 마음판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고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삶이었습니다. 진노. 그러면 구원받을 때 이제 안위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저는 전에 어떤 회사 사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직원으로 왔는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원으로 왔는데 참 복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생각에는 좀 하다가 말겠지. 며칠 하다가 처음이니까 잘 보이려고 하겠지.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회사 일을 내일같이. 사장님 볼 때 어떻습니까? 꾸준한 모습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마운 형제한테 그분의 행동을 봐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행동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증을 할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형제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삶, 주님께서는 그 삶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왜 소망을 가지고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회사 동료들, 회사 직원들, 학교 친구들 물어보게 되거든요. 아무나 안 물어봅니다. 변화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암송 생활. 그냥 주일날 요식행위가 아니라 평소에 나의 삶에 그 암송 말씀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암송은 큰 힘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암송을 많이 한 분들은 힘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암송을 적게 한 분들은 힘이 없거든요. 전도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에 바뀐 분들입니다. 신분과 위치가 바뀐 분이거든요.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바른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분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으로 사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과 후가 분명한 분들이거든요. 전과 후가. 우리 삶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냐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전과 후가 분명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탄생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신분이 완전 바뀐 존재입니다. 신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운명.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양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 육신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우리 형제님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성경을 얼마큼 묵상하십니까? 얼마큼? 아니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간증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하루 종일 가운데 얼마큼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런 분들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 있어. 사명. 다른 말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무. 전에는 없었던 임무입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부터는 새로운 임무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명. 사명을 이룰 때 큰 기쁨이자 행복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사명을 이룰 때. 물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함께합니다. 다 내놓아야 됩니다. 사명을 이룰 때 내 것을. 그런데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일 큰 것은 사명을 이룰 때입니다. 사명을 이룰 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달려간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못해서 마음이 아팠고 그 일을 못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일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이 땅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부터는 이 땅에서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고마운 분에 똑같습니다. 전에 아무리 좋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주님을 만날 때 바뀌게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목이 잘려 주님에 갈 때까지 그를 위해서 힘써 살았습니다. 그 사명. 우리는 찬송을 보면서도 감동하잖아요. 그 사명. 내게도 사명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생명과 비교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에베소서 자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된 분입니다. 삶이. 우리 성경 로마서 19장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과 후 생활을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전과 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9번 후부터입니다.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로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같이. 종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되거든요. 종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을 때마다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형제는 누구누구 자매는 고말했다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종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말뿐이잖아요. 종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유의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거든요. 과연 우리는 얼만큼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스도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이 성경이 명령이잖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는 틀리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 우리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헤매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안에는 전과 이제는이 있거든요. 전과 이제는. 저는 다 똑같지만 이제는 똑같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분에 변화된 만큼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새로운 삶.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군대를 가면 군인으로서의 삶과 모습과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 필요한 모습과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삶과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새로운 삶과 모습.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이거든요. 성경 로마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종교에 관한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행함이거든요. 믿음은 시작이고 행함은 바로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형제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께서는 사정을 안 봐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었다면 행함 있는 믿음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은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후기에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마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일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 믿음 한번 보여봐라. 뭘로 보일래? 말로 보일래? 말은 거짓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행함은 꾸준히 거짓말을 못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거든요. 언행일치가 중요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행할 수 있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한 만큼 행하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는 나를 볼 때 참 슬플 때가 있거든요. 반성을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육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으로.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숨이 멎을 때 내 안에는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다녔든 안 다녔든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때는.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과 행함 없는 믿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만큼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거기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하늘.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하시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하늘 종종 바라보시라고. 하늘.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너무 행복하잖아요. 물론 누구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묵상할 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 나에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이 내재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리고 그것을 늘 꺼내봐야 됩니다. 늘.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천국을 자꾸 묵상할 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구원받을 때 그 사실이 이어지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곳에 갑니다. 잠시 후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나를 게일러 오십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7년 혼란이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전 3년 반에는 괜찮지만 후 3년만 때에서는 대혼란이거든요. 대혼란.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구원받아도 7년 혼란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학자가 있는데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우리. 제 피로 바꾸셨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지는 않습니다. 아예 거기 안 들어가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미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형태로 여기서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그때 신령한 변화가 돼서 끌어올리는 맞거든요.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까지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망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만 후부터는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함께 묻고 하나님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소망을 자주 꺼내봐야 되잖아요. 그 소망. 소망이 있다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성경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와 계십니다. 성령은 밝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소망을 더욱더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에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참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짧은 인생은 여기 돌아왔느니라,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거든요. 돌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고만한 때부터입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만한 분들은 돌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에베소 5장 8절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행함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내 안에 변화된 삶에 맞추어서 행동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행동. 그렇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봅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유심히 봅니다. 우리를. 아, 교회 다니는구나. 맞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기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판단이 됩니다. 그분이 잘하면 우리 교회 칭찬받습니다. 정말대로 그분이 못하면 우리 교회 욕먹거든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먹으시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은 의도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등불을 들고 있으면 밖에 환히 밝힐 수 있잖아요. 의도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냐면 그렇게 생활하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행하면 믿음이거든요. 너도 교회 있으면서 간혹가다 상담을 할 때 그런 분들 간혹 많합니다. 이분 모습 보니까 틀리다고, 다른 분하고 틀리다고. 그 말 딱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대통령의 삶이었겠습니까? 철저한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결제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러면서 보게 되거든요. 주위 분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분 모습을 보니까 뭔가 틀리다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라면. 주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 가능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맺으라가 아니라 강요하지 않거든요. 특징들을 설명하시면 특징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특징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난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여기 청지하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만날 수 있잖아요. 복숭아, 감. 과실나무를 심는 이유는 물론 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 성경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여기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거든요. 구원받을 때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마운 분들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주위 분들이 보게 되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늘 꾸준히 함께 거하면 내 생활이 바뀌고 성경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 분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바로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12월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올 12월 달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에 이제 동계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인들과 중고등부 청년들 다른 장소에서 교제를 하거든요. 함께 접수하고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올 한 해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너무나 죄가 충만해 있고 우리의 욕을 받기가 쉬운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은혜 찬송 2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